다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전통적으로 오늘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농경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추수를 빼고 그저 감사주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손들어서 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어로도 Thanksgiving Sunday라고 하잖아요. Harvest Thanksgiving Sunday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오늘 감사주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또 여러분께서 읽은 성경 본문과 감사주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은 걱정스럽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걱정 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본문을 짙게 채색하고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다투다, 시험하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짜증내다, 화내다와 같은 용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중얼거림의 전승 혹은 불평불만 전승이 깊이 가로놓이는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봐도 그저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원망하는 일들입니다. 혹시 우리 사회와 우리 직장,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직설적으로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일들은 없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차분하고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열병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투덜댐들이 우리 사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구시렁대고 불평하고 불만된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때로는 신음하기도 하고 볼멘 소리도 들려오고 투덜대고 푸념 섞인 말소리도 있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가득한 날들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더욱 코로나 블루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 내내 어떤 사람은 평생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가서 물어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늘 어둡고 불안하고 안색이 안 좋고 그늘이 지고 뭔가 터질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파트너가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뭔 일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대답하기를 아니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도대체 문제이길래 항상 그러고 있습니까? 도움이 될 만한 일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직접 대면하면 똑부러지게 드러나는 일들은 없다 하면서도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조용히 끓어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 소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의 평수이든지 몰고 다니는 차이든지 여러분의 자녀이든지 또 사업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마음 저변에 있는 마치 만성적인 팬데믹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저곳을 전전긍긍하면서 옮겨다니면서 캠프를 치고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그나마라도 정착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곳은 유랑하며 살아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이 지금 그렇다는 뜻이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평, 불만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불편, 불만 당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당들 많잖아요. 불편, 불만 당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창립하게 됩니다. 물론 불평 불만당의 창립 멤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았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앞으로 장차 올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기대도 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가 문제였습니다. 현재는 언제나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빈정됨도 있었고 냉소적인 태도가 그의 삶을 바라다보는 태도의 전부였습니다. 일종의 그들은 삐딱 세대였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험악하고도 거친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몹시 불쾌하셨습니다. 불평할 줄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르는 이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온갖 힘을 다하고 옷을 적셔가면서 이들의 환난 속에 끼어들어서 이들을 구출하였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쨌거나 물이 없다라고 아우성치고 심지어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였을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분노를 쏟아내는 대신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로 저 반석 바위를 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반석을 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일명 속수였습니다.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이스라엘은 만족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죠? 감사와 찬송이었죠? 놀라운 일이었죠? 아닙니다. 그들이 한 말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도대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달리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최근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최근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집단적 아우성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없지 않았습니까? 하는 불만의 절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은 매우 음산한 어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더라.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하나님과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시험이란 뜻이에요.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는 뜻입니다. 훗날 그들은 그 마사의 장소, 훗날 그들은 무리바의 장소에서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단순히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감사절에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무슨 교훈이 있기에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질문일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설교자로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눠야 할 세 가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점은 오늘 점심시간에 오늘 온종일 이번 일주일을 지나면서 아니면 평생토록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기억하는 걸 잊지 마세요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970년대에 미국의 유명 칸트리 뮤직 가운데 이 본문 요 제목 그대로 한 노래를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Don't forget to remember.
모르시면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멋진 노래입니다. 사랑에 실패한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자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해요. Don't forget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목마른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의 히브리인들이 현재의 박탈감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말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현재적인 박탈감 때문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그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모든 장엄한 물들,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말려 죽이시려고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기야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보 같은, 낭비 같은 투자자였을 것 같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죠. 오늘 감사주일에 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일들, 여러분이 받은 복들의 목록들을 말고,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 장사가 잘 되었다, 혹은 주식에서 이익을 보았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찼는데 공이 골대로 들어갔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좋지 못했던 일들, 슬펐던 일들, 끔찍했던 일들, 최악의 일들을 하나씩 기억해 보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Don't forget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는 것이에요. 생각하기조차 싫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했던 슬픔들, 내가 당했던 많은 상실들, 여러분들의 눈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물론 좋지 않은 날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도 창고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것이에요. 그것은 내년 감사절을 위해서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여러분은 오늘 삶의 힘든 날들을 통과하여 수많은 역경의 날들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앉아있지 않습니까? 혼돈의 날들이 지나고 시련의 터널들이 지나고 유혹을 견뎌내셨으며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살아남으셨으며 어둠과 진흙통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오셨고 때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어가며 걸어 나오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까지. 따라서 누가 여러분을 그런 곳으로 통과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엉망진창 구렁텅이 속에 들어간 것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게 하신 분, 그것을 거쳐가게 하셨던 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있었던 그분, 바로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Don't forget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이 없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일들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어내었는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그 과정을 견디어 지나게 했는지,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Don't forget to remember.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때때로 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기억을 다시 기억해 내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저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은 좋은 일들은 많이 기억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쁜 일들,
힘들었던 일들, 괴로웠던 일들, 그런 일들을 통과하여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들,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remember.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요점은 첫 번째 것보다도 좀 더 복잡하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해서 감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요, 어떤 특정한 날에 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순간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여정입니다. 감사는 journey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길 위에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장막을 치고 장막을 또 해치고 다시 옮기고 또 옮겨야 할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동 중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있었던 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곳이 아니었고, 그들이 가야 할 곳에 도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들은 중간에 길 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은 움직이긴 합니다. 일정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방향은 대체적으로 앞을 향하여 있습니다. 종종 부드럽고 자비로운 일들이 항상 단번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종 우리는 사막이나 광야처럼 버려진 기간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메마른 시간들입니다. 아니, 어째 보면 여기에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난 8년 동안 지내었던 것이 메마른 광야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인도자의 길도 없이, 손길도 없는 기간, 내면적인 동력을 잃고 외적인 힘을 상실했던 기간, 그래서 낙타처럼 기능하고 살아야만 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축해 놓았던 것, 그동안 우리가 잠재적으로 저축해 놓았던 신앙의 근력을 가지고 버티고 살아야만 했던 그 기간들입니다. 그런데도 낙타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때에 자비와 은총이 예기치 못하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네. 그 노래 아시죠? 안다라고 좀 답을 좀 해주시면 어디 덧나나요? 조금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자,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바로 이것이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대공황 시절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죠.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오래전에 목회했을 때 교회 주보 한 장이었습니다. 1936년도 11월 네 번째 목요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한 주보였는데 그 주보의 제목이 Thanksgiving Day라고 써야 하는데 Thanksgiving Day라고 써야 하는데 타이프 하나를 잘못 쳐서 Thanksgiving Day로 썼어요. Thanksgiving Day가 아니라 Thanksgiving Day를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써야 할 것을 감사를 살아내는 날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는 평생 그것이 자기의 얼마나 멋진 실수였는지, 자그마한 실수가 사람의 태도와 삶과 세상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일순간의 박탈감이 세상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감사는 여정이요, 감사는 과정이요, 감사는 길 위에서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일, Thanksgiving을 넘어서서 Thanksgiving,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광야 여정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못했던, 아니 가장 값비싸게 배웠던 영적인 진리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에 꼭 깊이 간직하여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저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 변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Thanksgiving 하는 사람들, 여정 가운데 있고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모든 재난과 각종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다그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충성을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능력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두 사람 사이 관계에서 그것이 부부 관계든지 혹은 애인의 관계든지 혹은 교우 관계든지 한쪽이 다른 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Do you love me?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 못 가요. 정말 짜증나지요. 간혹가다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짜증을 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사랑에는 증명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반면에 불륜이라든가 불륜과 부정에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사랑은 증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뜻이에요. 부정과 불륜이 증거에 기초를 둔다면 사랑은 신뢰와 믿음의 기초를 둡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시험하려고 애쓴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시험하고 시험대 위에 놓았던 것,
그 사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는 통틀어 최소한 10번 이상 이 사건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은 잊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얻을 때든지 잃을 때든지 살 때든지 죽을 때든지 하나님은 신뢰해야 할 대상이고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라는 이 자신, 나라는 지금의 존재가 이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자신이 지금 있다는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물이 아니냐는 뜻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기억하는 걸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remember.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마저라도. 감사 드린다는 것은 곧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hanksgiving을 넘어서서 Thanksliving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모든 순례자들이 다 알듯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자였던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순례자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의 최상의 날들은 우리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상의 날들은 best day to come 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을 최상의 날들을 희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갈망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아직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사실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있을 것이에요. 맞아, 여기가 다가 아닐 거야.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요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신들의 절망과 실망의 광야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분의 한결같은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십시다. 오늘 여기에 본문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성질 급한 질문 하나 나왔지요. 무슨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는 성질 정말 더러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아시죠?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야 안 계시는 것이야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 대답을 압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동시에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답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지금부터 함께 감사를 살아가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앞에 감사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8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대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